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 주제를 연관된 구절이라서 제가 이제 임의로 뽑아서 읽었는데, 사실은 성경의 큰 주제가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언약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원으로 풀어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믿으라, 그러니까 저기 어떤 구절에는 믿고 회개하라, 혹은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직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공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일단 회개를 더 강조했다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언약, 믿음, 구원 이런 것과 되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을 맺은 이제 주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칼빈도 중생, 성화 그리고 회개를 지금 이렇게 같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한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회개라는 걸 얘기할 때 이 회개는 일종의 무엇이죠? 중생도 의미할 수 있고 그거하고 뭐 동의어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성화, 회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성화를 뭐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의 회개. 그러니까 매일 죄를 죽이고 또 주님의 생명을 매일 또 경험하고, 요거 같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의 정의라는 두 번째 소제목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내용 중에 그거를 짚고 가야 돼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적 회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율법적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종교인들도 할 수 있고 외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자기 죄를 참회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어떤 신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으니까 종교성에 기반한 회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분명히 무슨 회개를 율법적 회개하고 구분했어요? 복음적 회개.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상당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생활은 늘 넘어지고 끊임없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회개하는 회개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기뻐요, 짓눌려요?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했어. 나는 이번에 참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마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라고요. 그 은혜니까요. 기쁨이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그거예요. 정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를 어둡고 짓눌리고 무슨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운 거 있죠, 자꾸. 우리는 한이 많아서 그런지 회개도 그렇게 가르친 건 사실이에요. 한풀로 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 한풀로 간다고요. 근데 회개는 원래 유쾌한 겁니다. 회개는 해결한 거예요. 뭐를 해결한 거예요? 죄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의 조목들을 나열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잖아요. 원죄적인 게 있으니까 내가 행동 안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구체적인 죄가 기억나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건 맞는데, 이 회개의 끝은 언제나 유쾌함인 거예요. 유쾌함.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냐면, 율법적인 회개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율법적 회개를 뭐라고 그랬죠? 율법적 회개는 죄인이 죄의식으로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압도돼요. 심지어는 뭐까지 의식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진노를 느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죄를 졌으니까 진노를 느껴야죠.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런 상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어떤 회개를 자꾸 강조하냐면, 그냥 울고불고 이렇게 뭔가는 장렬하게 막 그 뒹굴수록 아이고 성령님이 그냥 충만하게 임하셨네 그러는데, 이게 조금 무서운 얘기예요. 계속 쓰라리고 한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지어는 거룩한 죄의식까지 느끼지만,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거에 헤어나오지? 이 얘기는 그냥 그거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발견한 거죠? 자기 안에서? 죄만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세요. 이 상태는 결국 죄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나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내가 참 나쁜 놈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럼 누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셔서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의식이 누구를 붙드는 대로 가진 않고 죄의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무슨 회개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적 회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데, 이런 회개를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서. 그냥 죄를 슬퍼하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사울왕, 그리고 또 누구였죠? 뭐 많겠죠.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죄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죠. 이런 회개는 2차 돈이 했어요. 2차 돈. 2차 돈이 누구예요? 신라시대 때인가? 그 뭔가 자기를 살신성이 난 거잖아요. 그 어떤 영화 보면 자기 엄마하고 자녀들이 그 어떤 그 새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쪽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들은 양심이 너무 깨끗해서 그걸 못 견디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냐? 자기가 자기를 불태우는 거죠. 그게 등신불이잖아요. 등신불. 근데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교 안에서는 일어나요. 자기를 살신성인해서 그 죄를 갚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럼 그게 누구예요? 2차 돈 또 아까 얘기했던 등신불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안 보여요? 예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죄는 발견했는데, 그럼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노. 근데 문제는 율법적 회개는 누구를 발견하지는 못한 회개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죄를 없이 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복음적 회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적 회개에 의해서도 죄인은 뭐를 받아요?
큰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괴롭다고 하잖아요. 자꾸 죄 짓고 또 넘어지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렇게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죄의식도 느끼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받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갔지만 아까 율법적 회개를 체험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절망과 함께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그 의식과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 죄의식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자꾸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항상 그 죄로 절망하는 마음이 어떤 동기가 되게 만드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종교적인 회개와 기독교적인 회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붙들고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좀 고쳐 먹어야겠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좀 죄값을 없애고, 근데 어느 날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근데 복음적 회개는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또 부족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진전이 되냐면 이 죄를 깨달아서 나는 왜 이렇게 큰 죄인이고 구제불능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깨달을 때 그 절망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일어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죄의식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누구에 대한 의식으로 죄의식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통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왜 죄로부터 진전이 있고 또 용서를 자꾸만 이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또 한 발 한 발 가냐면 그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함께 동시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요? 자비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서 확신이라고 그랬죠? 예수 붙들면 이 죄를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내가 또 여기서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동력이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나와 봐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 없는 나를 예수께서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에게 또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확신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삶의 전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적 회개는 그냥 죄의식 갖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성화시키려고 죄의식을 일으킬 때, 보게 할 때 죄를, 그 사람은 먼저 누굴 붙든다고요? 예수를. 근데 왜 잘 붙드냐면 죄의식을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죄를 향하다가 누구를 향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용서, 그러니까 죄의 용서, 1차적으로는. 회개는 용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전환.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다가 이제 삶의 전환, 하나님을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음적 회개는 그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죄의 절망에서 붙든 예수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요, 용서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거기서 한 발자국 나올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온다. 그러면 여기서 회개는요, 결론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근데 무엇을 통해 돌이키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율법적 회개는 왜 돌이킴이 없죠? 괴로워하기는 훨씬 더 괴로워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인간의 쥐어짠 어떤 괴로움, 막 애통 이거로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진실로 깨달아서 죄를 인정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누구를 붙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를. 그때 일어난 결과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원래 회복이에요. 돌이킴이에요. 변화예요. 매우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 회개를 인식한 자고 경험한 자들은요, 내 안에 회개의 은혜가 임했다는 건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 비슷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럼 너희의 마음이 유쾌해질 것이다. 그런 거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유쾌해지려면 마음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는 절대로 인간이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 자체가 뭐냐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중생이라고 한 거죠.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리고 또 회개는 이미 중생한 자들에게 뭐가 회개예요? 성화가. 그럼 성화는 은혜잖아요. 성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회개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율법적 회개에는 예수가 없고 복음적 회개는 누가 돌이킴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자비의 의식으로 충만할 때 사람은 소위 이제 우리가 눈물도 그래요. 어느 순간 내 죄를 깨닫고 막 짓눌려 있다가 하나님 이제 나 주님께 돌아갈래요. 그러면서 막 통곡이 일어날 수도 있죠. 감정적으로. 그때 그거는 자비가 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자비의 의식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의식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죄의식만 가지고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고 죄의식이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돌이켜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면 처음. 그리고 성화면은 이제 매일매일 겪는 거죠. 오늘 또 나의 부족함을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오늘 하루 하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설교 시간에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있었지? 그러면 가슴이요. 진짜 마음이 지저분해요. 감정이. 그러면 이제 회개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회개가 뭐냐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한 해 목양을 해도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다짐을 하는 거죠. 또 다음 주에는 더 잘해야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무언가 내 안에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회개에는 죄책감도 있고 짓눌림도 있지만 죄에 대한 절망이 있지만 언제나 성령님이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죄의식은 예수를 붙들게 하는 목적이다. 의사들이 그걸 쓰잖아요. 당신 가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약 먹이려고요. 약.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의사들이 자꾸 저를 유혹해요. 당뇨병 약 드시라고. 근데 저는 운동 조금만 더 하고 올게요. 그리고 또 운동하면 또 전 단계로 가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어느 한계점에 가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의사들이 왜 병을 자꾸 심각하게 얘기냐면 이게 뭐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신호예요. 당신이 뭐 수술을 받든지
약을 드시든지. 근데 그렇게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고인데 사실은 약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자비가 없다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내가 막 어떻게 해갖고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걸 잘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회개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무엇과 무엇을 일단 구분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를. 그럼 여러분은 무슨 회개를 하셔야 될까요? 복음적 회개. 그냥 잘못했다고 막 눈물만 짜면 안 되시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둡지 않아요. 회개는 밝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하나의 다이나믹한 그 은혜의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내 속의 죄를 깨부수는. 어떻게 깨부수는 거? 답은 하나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회개의 정의를 이제 내리기 시작해요. 칼뱅은 회개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먼저 논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회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로 여기니까. 내가 뭘 막 바꾸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건 일시적으로 바뀌지 못 바뀌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지속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지. 인간이 한 거는 마치 저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썩어 들어가는 그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근원적인 치료를 안 하고 아스피린이나 뭐 저기 진통제나 먹고 끝내는 거? 그러니까 또 제자리로 또 돌아간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그게 진짜 돌이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똑바로 보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자꾸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아니다. 사실은 회개는 순서가 무엇이 앞선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적 회개는 죄의식도 느끼지만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럼 이미 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믿음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삶을 바꾸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를 내어 맡겨야 돼요. 믿음이 없는 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을 회개 아래 포함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 천주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어디 아래다가 뒀어요? 믿음을? 회개.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회개에서 뭐가 나온다고 가르쳐요? 아니,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회개. 근데 천주교는 반대입니다. 회개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서 참회하는 장면 나오죠. 고행하는 거. 그죠? 사람들 많이 죽여갖고 그 사람이 막 뒤에다가 뭐 짊어지고 막 그 고행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그 정도는 참회를 해야지 이제 하나님이 얘가 많이 하네 이제 좀 뉘우치나 보다 그래갖고 뭘 주신다고요? 믿음.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믿음과 회개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으라, 어떤 곳에서는 믿으라, 어떤 곳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믿음과 회개를 관계지우긴 하지만 믿음과 회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다르냐면 인과론적으로 다른 거란 거예요.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뭐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는 언제나 무엇이 없으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을 주셔서 회개가 나오는 거고, 성화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화되는 거지 성화에 노력을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칼뱅은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진 않아도 구별해야 되는 거. 관계성은 맺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믿음을 회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회개와 구분되며 회개의 원인이지 회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으나 뭐 해야 돼요? 구별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구들을 보면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게. 야, 믿음과 회개를 분리하지는 않지만 구별해야 합니다 하니까 이 표현이 정말 저는 아름다울 정도예요. 아름다워요, 너무. 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네. 아, 그치. 분리는 안 되지만 구별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안 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믿음과 회개는 구분되며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냐면 인과적 관계 속에 있다는 전제 아래 믿음이 회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낳는다. 회개가 믿음을 낳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개를 낳으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된다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고 있다. 삶이 엉망진창인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첫째는 믿음이 없거나,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런다는 거는 믿음이 잠드는 거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성화의 회개를 해야 되고 한쪽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심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언제나 뭐를 낳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뭐와 함께 하죠. 근데 이 말도 중요해요. 믿음과 회개는 다르고 믿음이 원인이고 회개가 그 결과지만 믿음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당해요? 회개예요. 믿음은 언제나 옆구리에 누구를 이렇게 차고 당해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심의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발생한 자들에게 성화의 회개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권징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권징은 내면을 모르니까 외적인 회개의 표를 보고 누군가 공공연한 큰 혼란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을 권징할 때 뭐를 하면 풀어주고 뭘 안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는 내면까지는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진정성이 있다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풀어주는 이유가 회개를, 예를 들면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한길교회를 어지럽혔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으니까요. 저는 회개합니다. 공공연하게. 그러면 교회와 당회가 그를 어떻게 하죠? 해벌하죠. 해벌.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보이는 한 그에게 뭐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권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안 할래요. 회개. 그러면은 출교시켜버려요. 그러면 왜 출교를 시키죠? 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당신은 성찬을 같이 못 뗍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뗍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외적 표는 회개다. 그래서 칼뱅에 따르면 회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향한 회심 전체가 포함됩니다. 회개라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고 전향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심. 그러니까 회심이란 말 자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근데 큰 회심의 의미 속에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안 믿다가 믿는 게 제일 큰 전환이고, 안 믿다가 믿는 거. 근데 믿음은 회개를 반드시 동반하니까 회심 속에다 모두 집어넣어요. 회개. 그래서
뭐를 가진 사람은 진짜 다 회심한 거예요? 믿음과 회개. 그 외에 다른 걸 절대적인 경험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눈물을 흘려야지 회심한 거다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상기할 바는 로마 교회의 스콜라주의자들이, 그래서 로마 교회의 정통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믿죠? 믿음은 회심의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끄트머리. 자, 믿음이 머리에 있어야 되지 끝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시키면 고행부터 시켜요. 일단 믿음이 없든 있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뒤에다가 모래주머니 한 대여섯 개 메고 저 산을 올라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네 죄를 참회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땀 흘린 만큼 저기 믿음을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소위 그런 의미예요. 땀 흘린 만큼 믿음이 생길 거야.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회개는 끄트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머리에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회심이에요. 혹은 다시 돌아옴으로 유래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음의 계획의 변화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나 회심이 계속 변화, 돌이키는 거 이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실체 자체도 이러한 두 가지 어원 모두가 상응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전 마음을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것에 회개의 총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자신을 떠나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전에 예수 안 믿던 때 혹은 내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죄악들 있죠? 그것을 조금씩 벗겨내는 거. 그리고 회개는 결론이 그거죠.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 빠지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회개의 총체적 의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열매들이 단순한 걸까요?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행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행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회개 자체를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지정의의 변화가 오고 말, 행동,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뭐 예를 들면 사람 관계, 심지어는 과거에도 돈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관점도 막 바뀌어버려요. 돈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성공, 실패에 대한 의미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려요. 선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단지 행동이 딱딱딱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우리 전인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뭔가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총체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행동주의의 좁은 의미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아직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자체가 다 뒤바뀌어 버렸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뒤바뀌어 버렸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물론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인 거 맞는데 죄인에 대한 고통보다 뭐가 더 커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기쁨이 더 커야 되고 우리는 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방점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새 사람이라고요. 그 새 사람이 지금 죄를 직면하고 가는 거지 옛사람이 직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자꾸 이렇게 죄인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죄와 싸워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짓눌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칼뱅은 이제 회개의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죠?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전향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회개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또 누구에게 또 새롭게 전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는 말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전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체 속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를 향한 우리의 삶에 참된 회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향한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 그런데 그 회개가 낳은 결과가 두 가지인데, 죄는 죽이고 우리의 새 사람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자꾸 만들어간다. 이것이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죽고 살고 하는 매일매일의 그 복음의 그 생명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실제다. 이게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성경을 따라 자신이 내린 정의를 세 가지 조목을 따라 더욱 분명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첫째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회심, 곧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걸 전제로 해서 결론은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생활. 회심은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변화가 온 거예요? 영혼 자체예요. 회심은 영혼 자체의 낡음, 그 부패한 옛 성질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갱신에 부합한 행위들의 열매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고자 무슨 얘기를 썼냐면 새 마음. 그리고 모세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뭐라고 그랬죠? 할례. 그래서 할례가 피부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건 맨날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찢고 잘라 죽여라. 그리고 거기서 새살이 일어나면서 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얘기한다. 회개라고 얘기한다. 둘째 볼까요? 시작.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가 쉬워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을 때 회개는 쉬워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말씀이 그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실제를 진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그게 없어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기보다는 아예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그 믿음이 나의 지정의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가 내게 임하는 순간에 사람은 뭐가 편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건 누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가끔 죄질 때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순간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또 우리가 잘 순종하냐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그리고 진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또렷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경건으로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죄 짓는 순간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면요, 손이 잘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잠잘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뭔가 그게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도 내 가슴 속에 별로 없어서, 그리고 그게 없어지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이, 그 집착이 하나님을 오히려 놓게 만드는 그 상태로 나를 몰고 간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그때 믿음이 이렇게 오퍼레이션 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는 누구를 경외하는 의식이 가득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전향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하려면 먼저 심판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죄인은 죄에 대하여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생활 방식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안전히 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회개를 전할 때에는 심판에 관해 언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적 회개에 있을 때, 회개를 얘기할 때 그거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죄에 대한 의식을. 부패한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생략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대로 가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언제요? 언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깊이 짓고 살 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패한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죄의식을 가벼이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한다. 그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로 더 깊이 찌르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센 얘기예요. 지팡이로, 날카로운 지팡이로 어디 옆구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깊이 찔러갖고 이거 한번 맞으면 1시간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깊이 찔러갖고 목석같이 둔한 우리의 육체는 교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형벌이 아니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근데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지팡이로 그를 깊이 찌르셨다. 그러면 칼뱅은 우리에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쇠망치로 때려 눕히듯 해야 오만과 고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고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성이 만만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꼬챙기로 막 찌르고, 여긴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쇠망치요? 쇠망치로 좀 무섭네요. 이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옹고집이 절대로 죄를 인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어 이러지를 않는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그거 봤잖아요. 바로의 행태를 봤잖아요. 그래서 잠든 자들을, 여기 그 얘기 있네요. 죽지는 않았지만 성도가 잠들면 잠든 자들을 조용하게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달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자녀들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누굴 붙들게 하신다? 예수님을요. 하나님께 그분의 권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의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영광을 도적질하는 불경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분의 권리와 영광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회개는 두 부분, 즉 육체를 죽임과 영을 살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영과 그러니까 어떤 성화라는 거, 회개라는 건 죽이는 측면이 있고 살는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죽이는 건데 죄를 죽이는 동시에 예수님은 뭐를 주셔요? 생명력을 주시니까 죄를 죽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더 성화된 마음을 또 부여하시는데 이게 성화에서 동시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 한 성도를 죄를 죽이고 그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동시적인 이게 이중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칭의 서화양에서 이중적 은혜가 아니라 성화에서 죽임과 살림이 동시적인 거다. 그리고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거는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그 회개의 정의를 한 거야. 근데 회개를 정의할 때 어떤 전제를 분명히 두고 가야 되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 되게 고통이 될 수 있다. 회개가. 그래서 이제 무슨 회개를 구별했죠 아까?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 그리고 평생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걸 잊지 마세요. 복음적 회개는 쓰라린 죄로부터의 인식과 그런 고통들이 따르지만 거기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그 복음적 회개에서 죄에 대한 인식은 어디로 가는 게 그 귀결점이냐면 결국 예수를 붙드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에서 나오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삶의 전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곧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은혜라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 그래서 회개는 어둡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유쾌하고 즐겁고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의식.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회개가 끊임없이 이어갈 때 우리가 이 의식으로 성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회심하고 또 회심한 자들이 일평생 매일매일의 회개를 또 경험하며 갑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언약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구별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회개가 인간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리는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